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타락하고 범죄하고 썩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회복되고 또 생생해지는, 싱싱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나누면서 애매함과 적당함,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적극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 애매함과 우리의 적당한 그런 마음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런 애매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고 결국 그것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자기 형 아하시아 왕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많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조금 이 왕들이 죽고 나니까, 강력한 왕들이 죽고 나니까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 결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속국이 있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속국들 중에 하나인 모압이 지금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모압이 해마다 어린 양털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털 10만 마리를 조공을 늘 바쳤거든요. 이게 이 조공을 늘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컸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쳐야 되겠다,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압에게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아멘. 이 일로 이제 여호람 왕이 모압을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지금은 또 사이가 좀 좋아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맹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돈 관계도 맺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고 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또 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돔과도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3국이 연합을 맺어서 지금 모압을 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3개국 연합으로 모압을 쳐서 응징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압은 어디 있느냐?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면 거기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압 땅 평지, 거기서 이 두 개 지파하고 반 지파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 땅도 충분히 살만하고 좋으니까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버텼던 땅이 모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모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도 위협이 크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치러 가면 그들이 다 방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국 연합으로 가서 공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피해를 받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에돔하고 어차피 연합을 맺었으니까, 에돔은 남쪽에 있으니까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육지로 우회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모압을 치자. 그러면 거기는 방비를 안 하고 있고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치면 아마 우리가 피해 없이 더 쉽게 그들을 응징하고 모압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생각이다. 여호람 왕도 당신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변수들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 아무리 치밀하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언제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돌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이 이 광야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가운데 물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돔길로 이렇게 우회하는 가운데 7일 만에 마실 물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면 사람이 먹을 것 없으면 죽지만 더 큰 문제는 물이 없으면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절체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기를 만난 사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아멘.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이고 뭐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두 왕이 이 위기를 대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왕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북쪽의 이 여호람 왕은 자기가 뭐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던 사람도 아니면서도 이런 위기가 처하게 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이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의 문법, 영적인 문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고쳐주셔요? 그의 그 믿음 없는 언어를 먼저 고쳐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말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람은요 이 믿음도 없는, 실수할 뻔했네요. 믿음도 없는 분이 또 말도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압의 손에 우리를 하나님이 넘기게 만드셨다. 우리 이제 망했다. 다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안 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부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역시 좀 달라요. 여호사밧은 벌써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반응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전할 자가 있느냐, 여기 어디 선지자 없느냐,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여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자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위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런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예배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무조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조건 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합치면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배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밧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냐면,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엘리사도 제가 늘 보는 거지만 이게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말씀 보면 뭐 이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약간 좀 퉁명스럽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람 내가 너였으면 말도 안 할 건데 내가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여호람 너였으면 내가 너 만날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얼굴 보고 도와주시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 너였으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응답하신다, 이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의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스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쓴 물을 고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의 자리에 심겨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 보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얼굴 보시고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얼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죠.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심지어 그 감옥조차도, 감옥이 아직도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모르겠어요. 감옥이 잘 된 게 도대체 뭘까요? 감옥이 형통한 게 막 죄수들이 넘쳐나고 그런 게 형통한 걸까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얼굴을 보시고 감옥이 잘 됐대요. 부흥했대요. 막.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 땅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제 얼굴 보시고 저를 좀 보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저를 좀 보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3명의 왕들의 연합군이 있는데 다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왕들 예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한 사람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딱 지목하셔서 너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각자 인생마다 다 다르고 새롭게 응답을 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완전히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인생마다 다 간증이 달라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새로워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이 물이 없어서 이 기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힘들었던 기갈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지금도 물이 없어서 이 허덕이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 엘리야 시대 때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도 없는 개천, 그러니까 그냥 마른 땅에다가 이 개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복이 없어요. 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주시냐? 그들이 또 기대했겠죠.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모세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새로워요.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는 다른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천을 파라,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물이 없는 일, 이거는 주님께 맡기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개천을 파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는 건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큰 일이죠. 물이 없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 큰 일이에요.
그런데 개천을 파는 것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개천 파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개천 파는 일은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없는 건 큰일인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 있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큰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큰일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작은 일이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큰일이 있어요. 근데 그 큰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큰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어떡하지? 주님께 맡기면 개천 파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큰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주님께 맡기면 작은 일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면 작은 일 되더라. 여러분들 큰 위기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작은 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큰 일들이 작은 일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개천 파는 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면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큰 문제가 작은 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작은 일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 왕이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난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요.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 자기들끼리 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전군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압 왕이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에 지금 모압 군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참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되어도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수장이고 왕이라면 좀 용의주도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저기 스파이도 보내보고 이러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대적을 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대적을 연약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리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간단하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속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예단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모압 왕이 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전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불에 비침으로 맞은편 불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호람 왕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애매함과 주저함과 그리고 적당함을 깰 수 있는 힘이 적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적당하게, 애매하게, 적정하게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도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성장위원장이고, 내가 선교회장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또 이렇게 직분 맡은 구역장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눈치껏 한 3번만 가자.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좀 쉬고 수요일날 또 갔다가 목요일날 좀 쉬고, 그렇게 적당하게 하자. 아유 피곤한데 그냥 다 나가는 건 그냥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번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를 지나가지 말고 6월 한 달 동안은 좀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대적들은 어리석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